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상황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14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차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자리의 손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지도자까지 민망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든 지적과 책망은 그 잔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자자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읍시다, 이런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그 말을 끊고자, 또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이 말에 내포된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한 이 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을 사서 그 밭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소를 사서 그 소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막 장가를 들어서 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댔지만 어찌 보면 사실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은 더 감사한 마음에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장가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더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지금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초대한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무례한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분노하면서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더 나아가서 길과 산 울타리 가까이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 손님들에게 당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홧김에 가난하고 부정한 사람들까지 몽땅 동원해서 그 잔치의 인원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무례함에 놀라게 되고, 이렇게까지 인원수에 집착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잔치를 강행하는 주인의 집요함에 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잔치에 있어서 엄청난 진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잔치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잔치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고요. 이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주인이 기획했던 이 잔치가 어떤 목적을 가진 잔치였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처음부터 이 잔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아주 큰 잔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를 얼마나 크게 준비했는지는 종들이 온 시내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 산 기슭에 사는 온갖 사람들까지 다 데려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은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이할 작정으로 그 잔치를 기획했던 것이고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홧김에 즉흥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벌렸는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왜 몇몇 사람들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거절했던 그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어찌 보면은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시면 그 사람들은 복에 겨운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소작농으로서 하루 끼니를 염려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트랙터와 같은 이 소를 지금 5결이, 즉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소유한 땅에 더해서 더 많은 땅을 사서 부를 늘려갔고요, 자신들과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끼리 서로 혼인을 맺으면서 이 모든 풍요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들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들이 격렬하고 부중하게 여겼던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밥을 먹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잔치에 이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결코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잔치는 구원의 천국 잔치예요. 또 잔치로의 초대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종교인이건 또 죄인이건 또 건강한 자이건 병든 그런 부정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빛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부대끼며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와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빛의 복음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를 추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릴 빌미를 찾고자 주님께 나아갔고요,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망신 주고 또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다 폭로하셨듯이 그들은 불의하고 또 절제를 모르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했고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징계를 받을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과 같이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고 또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교만과 어리석음이 없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규정하고요, 제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과 같이 거룩하고 품위 있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너희는 이들을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서 함께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 대한 한없는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큰 잔치를 그렇게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보다 앞서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과 예배 은혜를 맡김으로 그들이 온 세상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 앞장섰던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경외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잔치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 세계를 회복하며 당신의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하고 선하신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또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자격 없음에 관계없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하신 우리를 주님은 끝끝내 당신의 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평안과 또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모든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싸워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또 그 구원의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응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